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네. 안 드셨다면 왠지 저와 같은 이유로 안 드셨을 것 같은데 배가 나올까봐요. 네. 배가 나올까봐 안 먹은 거예요. 아까 우리 저희들이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또 예수의 복을 받기를 인사했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로 축복하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한 단계 더 위로 가서 새해 네가 복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나 자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네, 나를 비춰주는 조명들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올해 송구영신을 드리면서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내 삶의 방향과 조정들을 바꾸었던 것들이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간 동안에 잘 되지 않았더라도 오늘로부터 다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으로써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해가 1월 1일이든 오늘이든 또 음력으로 오늘이 1월 1일임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마음과 의미,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브라이드 워십 예배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들은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의 리허설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많은 이 아이덴티티들이 살아서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문 밖을 나갈 때 내가 겪어야 될, 당해야 할 나의 상황과 삶의 패턴이 어떠한지를 우리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나는 이런 걸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오면 두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야, 이 문 밖에 나가서 드릴 예배에 대해서 너무 벌써 미리 걱정하지 마. 그냥 지금 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 그게 더 너가 이 문 밖을 나갈 때 삶의 예배를 정말로 네가 연습한 것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를 확률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야. 그냥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께 충실해야 돼.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담아서 전인격적으로 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앞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예배, 그 다음에 드려야 할 예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 문 밖을 나가서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해요. 당장 이 문 밖을 나가면서 문이 내려앉아서 제가 목이 쳐져서 죽을지 어쩔지, 물론 확률적으로 일어날 일이 별로 없지만 저희한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드릴 예배에 대해서 저는 충실하려고 해요. 아까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난 주님의 것이지, 주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지. 우리들 인간 세상 안에서도 가장 귀한 가치를 생명으로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생명으로 산 값이지.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얘야 정말 넌 내 것이다. 내 피값으로 산 거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건지 아니? 네가 존귀롭고 보배롭고 가치로운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 나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이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까 잠깐 서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을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지금 오늘로부터 다시 새로운 날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새해로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귀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뜻 안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하나님 말씀 저희에게 주셨어요.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좀 잠시 우리들이 지금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요. 저는 오늘 통로로서 여기 서서 저 또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지만, 이것을 준비하고 나누는 과정과 이 안에서 저는 그렇다 치지만 듣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같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안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우리들이 정리하는 시간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서 살아내지는 시간들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시작점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였고,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가 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지 간에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겸허하게 정말로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저희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직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안에 주어진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이끄시는 길이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진리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향해서 가게 우리 공동체를 다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네, 우리 모든 생각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여기 임하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예수님과 성령님 동등되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이 단순히 깨닫는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1분 1초를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작점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요한복음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것 같지만 저희들이 교독하면서 함께 말씀을 쭉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늘상 목사님 정하실 때 너무 길어서 나는 힘들다. 저 짧은 구절들 다 외우기 힘든데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저도 길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앞서서 사실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저에게는 항상 미스테리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대략은 알겠는데 초반 잘 알겠다가 뒤로 가면 예수님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고 말고 이런 때가 되게 많았어요. 중간에 죄송하지만 더울 것 같으면 히터를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좀 졸린다 싶으시면 외투를 벗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졸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이 시간에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1분 1초라도 좋은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항상 언제나 미스테리인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복음을 알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서부터는 그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게 요한복음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많이 계속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2장 23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기술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오늘 본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2장 처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저도 전에 이 구절과 이 내용을 갖고 또 한 번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눈 적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가 있고 가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전부 뒤엎어 버리십니다. 성전에 가면 그 당시에 성전에는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오다 보면 짐승이 병들어지거나 아프거나 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짐승과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돈 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양 뭐 이런 것들도 팔고 그리고 좀 돈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 비둘기도 팔고 또 저희들이 가끔 게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요게 큰 단위면 환전도 해주기 위해서 돈도 바꿔주기 위해서 환전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이 제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실은 제사를 드려오다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을 다 뒤엎어 버리셔요. 근데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채찍을 딱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을 쳐가지고 이렇게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비둘기 바꾸는 자들한테 가서는 이거 가지고 가거라. 비둘기는 날려버리면 못 잡으니까. 네. 예수님 친절하셔요. 이따가도 보면 알겠죠. 진짜 예수님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성전에 짐승들이 있거나 성전에서 이런 인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오물이 있고 막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의 예배와 제사 드려야 되는 그 본질과 목적은 잊어버린 채로 이 바꾸고 하는 행위만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벌써 눈을 감고 지그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피곤하셨나요, 명절에?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나서 막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리나 이유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하냐. 만약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런 증거를 보여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성전을 헐어봐. 이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워볼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야, 46년에 걸쳐서 세운 성전을 3일 만에 네가 세운다고? 근데 예수님께 이 요한의 기술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 성전이 이 몸 대신 예수님 성전 자기가 성전인 것 자체인 것을 얘기하신 것을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난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진 않았어요. 그냥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유월절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제가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대.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을 안 하셨대. 이게 뭔 소리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오늘 사도 요한이 기술한 것을 기점으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이 다 하나같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은 없어요. 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그러면서 등장시키는 게 3장으로 넘어가면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계신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 진리를 청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마도 이 시점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놀라워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예요. 단순히 그러고 계신 동안 니고데모 한 명만 딸랑 찾아왔다가 말았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을 해안가에 두고 자기 스스로 배에 올라타서 약간 멀리 떨어지셔갖고 한 발짝 뒤로 떨어지셔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7가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을 기술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테지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했음을 기술해야 됐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2장에서부터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열어도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이 없고 성전이 세워져 있으나 성전의 핵심이 없으며 예수님께 나오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믿음 안에 핵심이 없음을 요한이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테지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적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왔는데 3장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모르네요. 이러면 저는 좋아요. 할 말이 많아져요. 아시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일들이 시작됐는데 밤에 찾아왔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많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일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쓸 때 그 요한의 필력과 그 글을 쓰는 스타일이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담아요. 가령 오늘 밤에 찾아온 밤은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게 맞아요. 낮에 찾아왔는데 굳이 밤이라고 적은 건 아니에요. 밤에 찾아왔는데 그 안에다 무슨 의미를 담냐면 밤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그 밤에 이렇게 굳이 기술을 해서 적는 이유가 있어요. 밤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앞에만 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밤을 얘기하는 것은 유다가 그런 상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온 것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이 맞지만 니고데모의 상태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굳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를 좀 보니까 일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니 바리새인이잖아요. 저희들에게 바리새인은 되게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바리새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네, 정확하게 사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는 매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밥을 돈 주고 사 먹으니까 외식한다고 해가지고 혹여나 너희들이 헷갈릴까봐 그런 거야. 어른들은 다 아셔. 피식 웃으시잖아. 너희들만 지금 안 웃고 있어. 얘들아. 외식이 뭐냐면 외가 겉에 외적 할 때 그 외고 식은 형식의 식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의 행위만 있는 거야. 알겠지? 모르겠니? 네, 반응이 없어요. 네, 세뱃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니네 그 세뱃돈 다 엄마 줘라. 네, 자 아멘.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다못해 오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네, 시원하게 욕을 한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왕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내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살로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으니까 이 살로메가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동생 중에 얀네우스라는 이 왕의 동생이 있는데 감옥에다 가둬놨거든요. 아마도 감옥에 갇혀놓고 이 뒤에 있는 일을 보니까 이 살로메랑 얀네우스 이 왕의 동생이랑 뭔가 되게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근데 왕을 죽이고 아마 암살을 했겠죠. 죽이고 나서 이 감옥에서 얀네우스를 풀어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율법을 어긋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부도덕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살로메의 권세, 장희빈 같은 존재죠. 이 권세가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들고 나와서 한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 맞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 전국적으로 바리새인이 몇 명 정도 있었나 좀 제가 찾아봤는데 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살로메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한 거 하니까 살로메가 바리새인 800명을 다 학살을 해요. 이 800명 정도를 학살을 하면 잠잠해야 되는데 더 한 거하고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이것을 뒤집어요. 존경받을 만하지 않아요? 별로 아니에요. 저희들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만 한 것만 갖고 생각을 해도 매우 민주투사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관철한 것에 대해서
되게 매우 높게 사주고 평가하잖아요. 또 누군가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정도로 매우 뛰어나요. 제가 봐도 바리새인들 존경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들의 외식이 그랬을지 몰라도, 외식함이 그랬을지 몰라도, 적어도 저를 보면은 저는 하다못해 외식함도 없어. 외식함도 잘 안 돼갖고 무너지는데, 마음에서부터 생명을 취하는 일도 잘 안 될 뿐더러, 그러면 겉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겉도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래요. 그 겉이 완벽한가? 안 그래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 인간들은, 이 부류들은 겉은 완벽해요. 누가 봐도 도덕적인 완벽함이 거의 최고조에 이를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피식하고 웃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째려보실 줄은 몰랐어요. 네, 뭐 아니면 아니란 증거를 갖고 와 보시던가요? 네, 정말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전혀 욕먹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만 빼면요. 그렇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그런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제가 니고데모가 어떠한 집안인지를 좀 찾아봤는데, 이 요세푸스 역사, 요세푸스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이 근대 그 근동이라고 하죠. 그 AD로 바뀌는 시점 조금 이전부터 해서 이곳에 이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서에 이 니고데모 집안이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부터 성전이 무너지는 게 AD 한 70년 전, 그러니까 한 170년 사이죠. 이 사이 때 니고데모 집안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 많은 역사서에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느 한 역사서에만 기술이 돼 있기만 해도 뭔가 편협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역사서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니고데모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확실히 니고데모가 명문가예요. 명가의 자제죠. 명가의 자제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뒤에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니고데모도 함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낼 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온 걸 보면은 이 모략이랑 침량 100근인데 100근 정도면 지금 한 32kg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예수님 장례하는데 충분히 넉넉하게 쓸만하게, 집이 부자예요. 좋죠? 바리새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명가의 자식의 집도 부자야. 그런데다가 그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1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리고 여기에 각주를 달아놓은 거 성경에도 보면은 사내들인 공의원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살던 세상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71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사법을 얘기하지만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지네들끼리 법을 만들고 지네들끼리 법을 집행하고 지네들끼리 법을 판단해요. 법을 가지고. 자기들 불편하면 언제든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개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 안에서 71명 안에 들려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인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점점점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좀 느껴지십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다가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최고의 이 교육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어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헬라어 이름을 지으려면은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저희들이 뭐 그런 기조가 남아있는 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저희들이 최고로 쳐주잖아요. 적어도 저희들 사회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던 사회 안에서도 이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의 교육, 헬라 시대의 교육을 받는 게 최고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헬라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헬라 문화 안에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헬라식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치 이제 지금 좀 그런 의미가 퇴색되긴 했는데, 저희들이 영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으면 짓는 건데, 원래 좀 이전의 세대만 했어도 영어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은 랍비잖아요. 또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랍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랍비는 랍비 학교를 나와야 돼요. 랍비 학교를 나와서 뭐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같은 거라고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회에 가장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또 교육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이란 얘기는 랍비란 얘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면 좋죠.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이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잘 기억하세요. 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인잔치엔 포도주가 없고, 성전엔 성전이답게 돌아가는 게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그런데 니고데모를 오늘 등장을 시켰는데,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납득이 될 수 있는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하고 불러요. 니고데모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아마도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랍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못해 교회 장로님을 한 명을 세운다고 만약에 한다 쳐더라도 막 25살인데 장로님으로 잘 세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과 연륜과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 그 연륜을 갖고 있을 때부터,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들을 용납해 줄 수 있고 그것이 마음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31살 정도 된 예수님 보단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많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이 양반이 고등교육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되게 선생님인데, 예수님은 사실 랍비 학교는커녕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실 거예요. 아마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으셨으니까 그냥 목수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교육 같은 거 못 받아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니고데모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어느 출신이고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알아보고 찾아온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야. 대화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 메시지를 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당신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라면서 어떻게 하죠? 화법에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죠.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죠. 되게 센스도 있어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또 용납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서라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도 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 일을 하셨는지를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허트러뜨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도 봤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증거를 물을 때 성전을 헐라 얘기하신 것도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니고데모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즉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 이런 칭찬 받아보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친구야, 너 보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칭찬 들으면 우리한테 진짜 최고의 칭찬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데서 좀 웃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목표로 살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별로 기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러니까 적어도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쎄요, 립서비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마음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킬 수도 있는데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완벽 그 자체야. 신분도, 집안도, 재력도,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명성도, 그가 받은 교육, 그가 취할 수 있는 학벌, 그런데 그는 성품도 완벽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왔다? 네, 밤에 왔다. 이렇게 완벽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요한은 그를 밤인 상태로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왜 밤인지를 그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에게 나올 때부터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아세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얘 니고데모야, 너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점잖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니고데모야, 너 거듭났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 거듭났니? 하고 물어보시는 이 거듭났니가, 거듭나다라는 예수님께서 쓰신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겟네데 아노텐이라는 뜻이에요. 발음도 어렵죠. 저도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겟네데 아노텐, 이게 어강에 어디다가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앞에다가 두면 되게 독일어 같고 뒤에다 두면 되게 불어 같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헬라어를 할 줄 몰라서. 근데 어쨌든 겟네데 아노텐이야. 그런데 이 아노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아노텐의 의미가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뜻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얘 니고데모야, 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니? 라는 뜻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시라는 뜻을 아노텐이라는 뜻으로 썼는데 이 헬라어에 보면 다시라는 뜻을 또 두 가지로 써요. 아노텐이라는 이 다시도 있는데 팔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다시라는 뜻인데 이 팔인이라고 쓰여지는 의미의 다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다시예요. 다시. 근데 아노텐은 뭐냐면 이 원천을 가지고 있는 반복 같은 거죠. 점점 막 눈이 돌아가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 대고 형제가 여기서 기타를 연주를 한 곡 했다고 칩시다. 멋있게 로망스 띵띵띵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연주를 하나 했어요. 근데 듣고 나서 저희 이제 청중들이 듣고 나서 박수 치면서 앵콜 하면서 8인이란 뜻으로 다시란 뜻으로 앵콜을 하면은 방금은 로망스를 연주했잖아요. 그 다음은 앵콜로 대고 형제가 뭘 연주하면 되냐면 뭐 블루스를 연주해도 되고 재즈를 연주해도 되고 락을 연주해도 돼. 아무거나 연주를 하면 돼. 앵콜로. 그런데 앵콜 하면서 우리가 아노텐이라는 의미로 하면은 방금 연주한 그 곡을 다시 연주해야 돼. 그러니까 원칙을 가진 거예요. 아노텐은 다시라는 의미가.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헬라 원문이 팔인이 아니라 아노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을 가진 반복인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대로 다시 태어났냐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다시 태어난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대답하는 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죠? 두 번째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뭔 얘기하냐면 야,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거 봐봐. 이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질문을 하잖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니고데모를 방금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서부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의미를 과연 니고데모가 몰랐을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뜻이 뭔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이제 종교가 이 이스라엘 백 사회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전쟁과 다시 치리자를 통해서 통치를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변곡돼 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대제사장이 2명이나 돼. 그것만 봐도 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제사장들이 없고 이 랍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많이 대신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의 직무도 돕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그리고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 개종하고 싶어서 찾아온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이 랍비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물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시 태어난 거를 확실하게 했냐면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어요. 이방인이. 다시 태어난 이 사람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진짜로 다시 태어난 애들이 먹는 우유 있잖아요. 분유. 이거를 먹였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다고요? 말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니고데 분명히 알았어요. 거듭난다는 의미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고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가지 날 수 있냐? 저는 전에는 여기 구절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왜 그랬을까? 왜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 다시 뒤로 좀 돌아가 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진 니고데모를 성경이 등장시켰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딱 물어봤어요. 너 위로부터 다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를 따라서 태어난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니? 물어보니까 그 의미를 모르지 않는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왜 물어봤을까?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니고데모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한 걸 봤어요. 그들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것을 봤어요. 그들이 실제로 다시 태어났나요? 이방인인데 나이 40쯤 되는 이방인이 거듭 태어나면 태어나고 침례를 받은 순간 다시 한 살부터 시작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동일하게 그대로야. 그런데 뭘 봤냐면 니고데모는 이방인이 거듭나서 사는데 유대교 안에 들어와서 살는데 똑같아. 이방인의 삶의 패턴과. 거듭났다고 해서 분유까지 먹어가면서 그 의미를 새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거듭나기 전하고 삶이 똑같은 거야. 도저히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니까 옳지, 저분이 정말로 진리를 아는 분이겠다. 저분을 찾아가자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의 상태가 자기도 거듭남이 뭔지 눈으로는 봐요. 저희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요, 무겁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마치 어쩌면 저의 삶을 니고데모가 보면서 글쎄 거듭남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인간을 봐서는 김영곤 저 인간을 봐서는 거듭남이 진짜 뭘까? 이게 근데 니고데모의 세월과 율법 학자로서의 삶을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오랜 시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이미 그렇게 화폐돼 있고 예배를 제사를 제사스럽게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었겠어요? 그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지만 사는 방식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고 그들의 생각하는 가치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고 니고데모는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를 나 집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죠? 도저히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거듭났다는 사람들을 봤는데 거듭났다는 의미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렇게 사는 게 과연 거듭난 건가요? 내가 아는 안옷대는 그런 안옷대이 아닌데 전혀 저들의 삶을 보면 안옷대이 아닌데 니고데모가 어떤 고민과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왔는지 조금은 아시겠어요? 저는 적어도 깊이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스스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왔는데 되게 많이 뜨겁고 훈련을 많이 시켰던 교회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밤 9시부터 시작된 금요 철야 예배를 새벽 4시, 5시 될 때까지 철야를 계속 매주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제 목이 걸걸한 이유가 있어요. 이 변성기 때 하도 지하실에서 그 습한 데서 주여 하는 거를 저도 잘 몰랐는데 어른들이 하니까 기도하면서 배웠는데 그런데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학교를 갔는데 토요일 날 오전을 했어. 니네처럼 놀토가 아니었어 얘들아. 갔다가 오후가 되면 항상 학생회 모임을 갔어요. 학생회 모임 가면 2시간 3시간 동안 불 끄고 그 조그만 기도방에서 같이 기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도 약간 그런 끼가 있어갖고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팀을 했는데 예배팀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벌어져 있는 학생 행사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믿음이 꽤나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언제나 제가 살고 있는 월화수목금의 삶 안에서는 제 개판이었거든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런 시간이 있어서 차라리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 잠깐 갔다가 오는 것처럼 여기고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믿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저도 이상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과 그 사이에서 제가 살고 있는 삶과 그 사이에 짜분하고 있는 내 사역하는 위치 때문에 괴로웠어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정말 이런 얘기하면 쪽팔리고 창피하고 죄송한데 혹시 구원 못 받을까 봐 도망도 못 갔어요. 도망이나 가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중간에서 짜부가 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났거든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복음이 진짜 나를 자유케 해요. 적어도 신앙생활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도 않고 정말 그 사이에서 말씀과 내 삶 사이에서 내가 짜부가 날 정도로 괴로워봐야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지를 알아요.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랬어. 수십 년 동안 진리를 추구했고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수도 없이 많이 거듭났다고 한 사람들을 봤는데 거듭났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심정과 마음이고 그러한 상태를 밤이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곡을 찔러서 너 거듭났니? 알어 너 바리새인인지 너 학벌 좋은지 재력 좋은지
등등등등등등 성품 좋은지 네가 믿음이 있어서 나한테 온 것도 다 알아. 근데 그런 거 상관없고 너 거듭났니? 오늘 예수 주변 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죄송합니다. 너라고 할게요. 너 거듭났니? 한번 물어보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났대요? 잠깐만요. 아, 네, 할렐루야. 오늘 거듭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수님은 별로 안 중요해요. 역으로 니고데모가 오늘 등장한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유예요. 제가 저랑 니고데모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제가 니고데모보다 지위가 글쎄요. 저희 집안인 니고데모 집안보다 글쎄요. 네, 웃게 되네요. 저희 집안 재산인 니고데모 글쎄요. 니고데모 국회의원인데 나는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글쎄요. 니고데모 헬라어 이름도 있는데 저는 영어 이름도 없어요. 일본식 이름은 저번에 갔다가 잠깐 지어볼까 해서 한번 지어봤는데 그거 별로였어요. H군이라고. 네. 네, 뭐 하여튼 뭔가 글쎄요. 그래서 겸손? 글쎄요. 여러분들 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글쎄요. 네, 헬라어도 못하는데 무슨 신학교도 가본 적도 없고 저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글쎄요. 니고데모를 일부러 등장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하실 때도 그냥 비유 안 하세요. 완전 극과 극으로 그게 치닫도록 비유하세요. 비유로 물어볼 때 이러잖아요. 첫째가 있는데 아내랑 죽고 둘째랑 죽고 셋째랑 결혼해 죽고 넷째랑 결혼해 죽고 다섯째랑 죽고 여섯째랑 결혼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구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무지하게 극단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 완벽한 인간을 굳이 성경에 등장시키셨어요. 그가 가진 배경 예수님 별로 안 중요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거랑은 상관없고 딱 한 가지예요. 너 거듭났니?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좀 위안을 얻어볼까요? 하다못해 니고데모의 발끝도 못 미치는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배경에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관심도 그렇고 앞으로의 관심도 그렇고 계속 너 거듭났니? 양희은 버전인데 이거. 네. 네, 성대모사 안 돼요. 네, 거듭났냐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진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친절하신 분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너한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거 그냥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의 수준에 딱 맞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학자잖아요. 정말 율법을 달달 깨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평안아, 내가 어제 얘기 미리 해놨지? 사랑한다. 설마 준비를 안 하는 거 아니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니고데모가 이 말씀 잘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니고데모가 100%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 들어가지고 예수님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기억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그냥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친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수준이 되게 높은 수준인데 수준에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 이 말씀을 왜 몰랐을까? 기억이 안 났을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과 성령에서 이 물 앤드 성령인데 이
이 엔드에다 쓰인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카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그리고예요. 물 그리고 성령. 그런데 이 카이란 뜻이 1차적으로는 그리고인데 2차적으로는 동격 접속사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동격 접속사니까 앞에 A and B면 A하고 B가 동격이야. 같은 거야. 그런 의미로 쓸 때 쓰는 접속사 카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조금 더 직역하면 얘들아 사람이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이 성령인가요? 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있던데 저 어디 있더라?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뒤는 조금 나중에 읽을게요.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것뿐만인가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성경에서 물은 그러니까 물의 의미로 쓰는 게 성령이기도 한 거예요. 어쩌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의미에는 구약에서도 물은 중요한 의미죠. 물이 주는 의미가 첫 번째가 방금 뭐였죠? 성령이기도 하고 물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물은 생명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해요.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만 물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물이 갈라져서 들어갔지만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 이방인들도 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로 들어간 건 동일한데 물에서 죽을 사람들은 죽는데 살 사람들은 살아. 우리는 가끔 7가지 연합을 생각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했지요. 내 죽음이 정말로 장사되어서 꿈쩍도 안 하는 죽음이죠.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제 좀 단점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되게 시차순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되고 나면 부활이 되고 나면 장사 지냄을 확인하고 이렇게 각이죠. 그거는 확인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죽음, 부활, 장사 지냄, 승천, 보좌, 성령,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다 동시간이에요. 동시예요. 동시. 할렐루야.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동시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죠. 우리들은 이제 니고데와의 대화를 통해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익히 경험하고 깨닫고 있지만 니고데모 안에서 이런 일들은 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제가 전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가?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은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얘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집안 학벌 너의 배경은 난 중요하잖아. 내 관심은 오로지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냐고. 네가 정말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대로 다시 태어났냐고.
얘들아,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야. 육신을 아무리 갈고 닦고 날카롭게 해도 걔는 육신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서는 답이 안 나와. 그냥 그거를 죽여. 완전히 끝내.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으로 다시 시작해.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내가 주는 생명은 영이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쭉 나오죠. 뒤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써 거듭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말세예요. 매우 종말론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부터 계속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단지 그분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왔지만 2000년 말미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되게 끝의 끝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신방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분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 분주한 거를 줄여. 지금은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시대는 내 믿음 그리고 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키고 관철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쁘시죠?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바빠요.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역자로서도 있고, 가장에 또 저희 본가로 가서의 복잡한 일들, 또 작곡가와 음악가로서, 선생님으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아이덴티티에 갇혀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제 시간 보통 새벽 2시 반, 3시까지예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시간들을 근데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한 3년 동안. 많이 바쁜데, 제가 어제 아내랑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바쁜 거랑 분주한 건 조금 틀리죠. 바쁜 건 그냥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집중이 계속 주님께 있을 수 있는데, 분주하면 그분께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잘 보세요, 바쁘다기보단 분주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쁘다기보다, 바빠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분주한 경우가 더 많아요.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줄여서 내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서 계속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만들어내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그 말에 정말 너무 동감하거든요. 지금은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친밀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제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그런 배경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너 거듭났니? 계속 우리가 오후 1시에 모여서 전체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도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살아보고 싶어서 잘 안 살아지는 경우는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연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알지만, 오늘 이제 뒤에 얘기할 건데, 알지만 아는 것하고 사는 거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구분을 전했어요. 육으로는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셨죠? 저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짜부가 났어요. 죄송한데 노력을 안 하면 차라리 힘들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노력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믿는 일은 쉬운가요? 라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대부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믿는 일이 쉬운지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 믿음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하면. 이게 이제 제가 나눌 끝에 말씀인데, 오늘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쭉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믿느냐예요. 2장 끝에 아까 뭐였죠? 2장에 그러한 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믿고 예수님께 오고 그 온 사람 중에 대표로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2장 끝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믿느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뭐죠? 네,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그냥 잘하셨어요. 차라리 정말 믿을 때 아멘을 하셔요. 믿으십니까? 네, 그 바로 줄어들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신랄하게 아내랑 토론을 했는데, 믿으시잖아요. 그럼 질문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 진리를 신뢰하시나요? 과연요? 저는 잘 안 돼요.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지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이죠. 믿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제가 해결해야 될 금전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안해요. 전혀 주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돼요. 믿는 거랑 신뢰하는 건 달라요. 엄연하게 다른 문제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신 것을 신뢰하셔요? 바로 걸려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인지 정말로 신뢰하는 게 안 돼요. 잘.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데, 야, 너는 내가 죽을 때 죽음이 네 죽음이야. 내가 하는 말을 좀 믿어줘.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신뢰 안 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안 죽은 것처럼 살아요. 때로 순간순간, 부분. 그래서 믿음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못 믿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제일 먼저 거듭남을 깨달아야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주로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란 대상이 선생님이 주든 그것은 자기 믿음의 영향 따라서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건 다른 문제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되게 정말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밑에 제가 걸어가는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주님 나를 살리실 거야. 안 떨어져 죽었잖아요. 근데 믿어요. 주님 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데, 그분과의 신뢰가 없으면 여기서 머물거려요. 내려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아까 제가처럼 짜부가 나는 거예요. 진짜 짜부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제 얘기하면서,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전적으로 신뢰 안에서 믿으면 완전 자유예요. 더 이상 나한테 걸거칠 게 없어요. 그런데 신뢰가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는 나한테 되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야.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뻔했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라도 하게. 근데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진리가 뭔지는 다 알아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다 진리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초청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분과 나 사이에 이 진리를 향한 믿음은 있으되 믿음 안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즉 그분과 내가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자기 차라리 바쁜 걸 줄여서라도 그분과 친해지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자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서 가장 첫 번째, 얘야 영곤아 너 구원 받았니? 아니 너 거듭났니? 근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이거를 진리를 신뢰하려고 해도 해보려고 노력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그죠? 근데 잘 안 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차원 자체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스테이지가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분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신 것들로 시작하지 않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가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주의로만 바뀌게 될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해요. 여전히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야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될 거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분을 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불뱀한테 물려서 죽을 것 같고 또 누군가 나를 물어서 죽을 것 같고 어떤 문제가 달려와서 나를 둘러싸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높이 달리신 인자를 보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봐, 저기 있는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나는 더 이상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후에 누군가에게 또 생명으로 초청을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초청하고 우리들이 하려고 하고 그게 우리 삶의 어떤 좋은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려고 하려면 첫 번째 우리들 스스로 먼저 그분의 생명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조금 불리하고 내가 연약한 양점에서 나를 편하게 할 만한 자유로운 복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히 나의 전 존재가 죽는 죽음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사시는 것.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얘, 너 거듭났니? 이 질문 한 가지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믿니? 믿니 안에 이것을 신뢰하고 있니?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즐겁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계올림픽이에요. 그렇죠? 저는 동계올림픽에 사실 별로 관심이 국내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하도 집에서 식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를 해서 가끔 그 환호에 귀가 쏠려서 따라 나와서 뭔 일인가 확인을 하고는 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앉아서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쇼트트랙 경기나 단체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최민정 선수가 그랬죠. 메달을 획득했지만 메달 취소가 됐고 또 많은 선수들이 마지막 바퀴까지 경기를 돌다가도 마지막에 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들은 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4년 정도를 준비를 정말 이를 악물고 피가 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자기 삶을 조정해요. 먹고 싶은 피자, 치킨 이런 거 안 먹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결승선에 통과를 한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삶에 이것을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필요 없는 것들 다, 부조리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전에 기도 우리가 같이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너 거듭났니? 이제까지 네가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오면서 살아왔는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힘겹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해왔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너의 자랑이 되지 않아. 못난 것도 너의 자랑이 아니고 잘난 것도 너의 자랑이 아니야. 그냥 나의 관심사는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얘들아 내 관심사는 그냥 너희들이 뭘 그렇게 많이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물론 중요하겠지. 어쩌면 너희 입장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계속 관철하고 지켜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구원이 확정되고 인정받아지는 것 때문은 아니야. 근데 우리들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누군가를 생명으로 초대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 일들이 내 구원을 확증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맞는 얘기도 하지만 반은 잘못하면 틀린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보다 나 자신이 거듭난 존재가 돼서 그분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죄송합니다. 어쩌면 제가 아내랑도 어제 얘기하면서 야 우리 진짜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우습게 생각해 구원을. 내 감정이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쉽게 놓는 일들로 생각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 쉽게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저울질 당해서 내려놓게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구원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생겨진 구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단순히 훅 하고 바람이 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만물 가운데 풍성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 보잘것없는 고깃덩어리 안에.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는 놀랍죠. 완전히 사단의 방식과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한 동안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 만약 쇼트트랙을 준비하는 4년 동안에 이 일이 아마 어쩌면은 그 메달을 따냐 못 따냐보다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어떤 선수는 이것이 나에게 메달을 따는 일로서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쇼트트랙 자체가 자기 삶이 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자기의 목표로 생각해서 그냥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메달을 단순하게 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면 아마 결승점에서 넘어지거나 자기 메달이 취소가 됐거나 하면 정말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민정 선수 보니까 물론 울컥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겠지만 여의치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목표 자체가 그냥 금메달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쇼트트랙 자체가 자기 삶이 된 거예요. 스케이팅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나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거듭남의 효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턱에 서서 그분 그때도 예수님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너 거듭났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섰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이것만 확인하고 제대로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초청하는 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분을 예배하는 일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라고 하는 건 교회에 오는 거구나. 단순히 이 사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믿고 나오는 거 말고 이거를 신뢰하고, 정말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간 사람들,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의 흐름과 순서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 들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신뢰가, 아마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신뢰함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관계로 될 수 있을지를 자기 스스로 계속 만들어가지 않으면, 또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고.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 같이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그러려면 우리들 스스로 다 우리 안에 구원받았는지 다 믿는단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다 믿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니까. 그건 예수님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똑바로 세워야 돼.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구정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맞춰지고 다시 올 한 해가 저물어질 때까지 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좀 소망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먼저 좀 우리 앞에 마음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찬양하고 좀 오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주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말씀 안에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직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도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이 나의 안에서 부활하신 부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믿는 믿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일 매순간에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 내가 자유치 못하는 것을 내가 이 말씀을 믿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의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나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믿으나 하나님 부담스럽고 하나님 믿으나 하나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매여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정말 삶의 영적인 의미를 다시 부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그리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존재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신뢰한 것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주님 앞에 감추거나 숨길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제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정말 없음을 믿지만 신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내게 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다 신뢰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사람의 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부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선물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 나는 많은 말씀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도 내가 아는 말씀이고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전적으로 신뢰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제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구원을 향한 믿음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옛사람이 나를 간섭한 일들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신뢰합니다. 내 안에 넘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성령이 흘러나가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의 수고를 지고 너희의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은 영이니 내가 주는 생명으로부터 시작해라. 오늘 그것을 새롭게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내 안에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갑니다.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워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십시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주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야 내가 나다운 존재가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망, 그 사랑, 그 흘려내보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름다워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워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초청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모두 함께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만한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삶의 어려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관계의 어려움도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상태의 정말 내 생각과 내 상태가 나를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거듭난 존재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정말로 그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마음 때문에 변화된 존재로서 기쁨과 감사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단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지기의 믿음과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칭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는 곳에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에 다시 우리 가운데 거듭났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신뢰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문 밖을 나가 나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든 모여서 말씀을 나누든 삶을 나누든 그 순간이 또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믿지만 신뢰하는 문제로, 신뢰의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면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가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우리 흥부하면서 나갑시다.